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사는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이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으로 시편 139편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찬양하실 곡은 나의 백성이 다 담비하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우리 사랑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그래요, 바로 세종대왕님이시죠? 세종대왕님은 집현전 학자들과 오랜 연구 끝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름 부르냐면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렇죠? 훈민정음. 근데 여러분 이 훈민정음과 비슷한 훈맹정음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훈맹정음. 여러분 훈맹정음은 무엇이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있어요. 그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가 바로 훈맹정음이에요. 이 훈맹정음은 아주 오래전에 박두성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만드셨어요. 이 박두성 선생님은요. 우리나라에서 특수학교가 막 시작되게 되었을 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점자는요. 배우기가 너무 어렵고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두성 선생님은 7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애쓴 끝에 누구라도 쉽고 또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자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점자를 개발하신 이후에도 이 박두성 선생님은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도록 점자로 된 책을 또 많이 만들어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 친구들도 이 훈맹정음이라고 하는 점자를 통해서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하죠.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더 살기 좋아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박두성 선생님에게 어떤 별명을 붙여주었냐면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다, 이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박두성 선생님을 칭찬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박두성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요, 박두성 선생님이 처음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만난 순간부터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게 훈맹정음도 만들게 되었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신 책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책임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명 한 명 누구나 다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박두성 선생님의 사명은 뭐예요?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훈명정음을 만들어주는 일이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이 사명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지 오늘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해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Go!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오시게 되면서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나가니까 마침 배가 두 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배 두 척 옆에는 이제 막 고기잡이를 끝내고 온 어부들이요,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막 가르쳐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 지금까지 베드로의 그 배를 빌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를 빌린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는 건 뭐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들은 베드로는요, 너무 좀 짜증이 나고 좀 황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막 아침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땅으로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속상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이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한 터라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경험상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부인데 자기가 알기로는 지금 이 아침 시간에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를 잡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의 말씀이라도 이것은 안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부터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무언가 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어제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장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베드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혼자서 잡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친구들을 불렀어요. 친구들이 배를 타고 왔어요. 그렇게 두 배가 이 물고기를 가득가득 실어내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두 배에 가득가득 찼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물고기를 잡고 땅으로 돌아오게 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달려가서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발 저를 떠나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잡히는 모습을 보자,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죄를 짓고 날마다 더럽게 그렇게 정말 부족한 모습으로 사는 자기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두렵기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요. 베드로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 돈, 직업, 집, 자신이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신의 모든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좋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귀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들어야 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성경 이야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밭에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았어요. 냉장고도 팔고 선풍기도 팔고 뭐가 있을까요? TV도 팔고, 그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서 결국엔 그 밭을 샀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밭의 보물이 더 귀중했기 때문이죠. 더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더 값이 나가고 소중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없어요. 더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돼요. 오직 예수님이 가장 큰 보물이구나,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하고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분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도 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우리 친구들 마음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꼭 진짜로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은데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귀중한 분으로, 내가 무엇보다도 바꾸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그렇게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그렇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센터의 선생님들, 복지관의 선생님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말로 전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말로 전할 수 없는 친구들. 내가 좀 부끄럽거나 아니면 정말로 좀 말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참 힘든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으로 보여주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짜증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항상 사랑해주고, 그렇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쁜 행동과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밝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친구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고 싶은걸,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아.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고 가장 귀중한, 나에게 소중한데 다른 것들은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함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올 건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의 사태가 금방 해결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만나서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항상 강건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고 건대는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그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그 예수님을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랑부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현정쌤이에요. 우리 이제 요절함송 시간인데 지난주에 어떤 말씀 했는지 기억 안 나실 테니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잘 읽으셨어요. 지난주에 모션도 같이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요절함송 준비. 야!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되게 쉽죠? 길지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 딱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약간 나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자, 요절함송 준비. 야!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오늘 한 주도 너무너무 요즘만큼 잘 했으니까 달란트 3개씩 줄까요? 네, 성현쌤한테 제가 3개씩 달란트 주라고 할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봐요. 안녕. 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이제 예수님만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마음에 모시며 그 예수님만을 온 세상에 전도하고 전파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만나기로 할게요.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보내요. 안녕.